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짧은 메시지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이미 다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상고하면서 정말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정말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으므로 또 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또 이 자유를 전파하기 원합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라. 누려라, 누리라. 예.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기 진리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진리. 저 강원도에 진리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진리. 예. 사천 진리. 예. 진리가 있고요. 진리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 뭐 생명도 생각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 창시자도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있죠. 아멘. 자,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진리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누구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 나의 친구입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할 때는 어디에서 구원하신 거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의 종로 타고 있다고요? 죄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원래 주님이시고 원래 하나님이신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건 뭐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의 종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평생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을 이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참 자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뺏겨. 아니면 장롱 속에 그냥 자유를 갖다 놔요. 인류 역사에 돼요. 그 전쟁과 식민 지배 이런 데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싸우고 목숨을 바쳤습니까? 혹은 보훈의 달, 이게 다 뭐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뜻하는,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이 보훈의 달 캠페인을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확증해 주셨다. 이 은혜를 우리가 더 기억하는 그런 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되겠지만 더 특별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그냥 성령을 거듭나서 그냥
그냥 거듭는 상태, 어린애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자라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과 친구 정도 관계 속에서 의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종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죄에 넘어가는 순간, 죄가 어떻게 죄를 처음에 범합니까? 마귀가 눈으로 딱 보게 하잖아요. 다윗이 눈으로 보다가 계속 보다가 결국 간음죄 짓고 뭐 살인죄 짓고 위선의 죄를 저질러 가지고 집안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던 것처럼 그런 일이 다윗 같은 사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한눈 팔면은 한 순식간에 순간에 죄가 훅 들어와서 우리를 종로로 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물질 세계도, 그리고 주의 성령님께서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이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님 진리고 하나님 진리시죠. 하나님 말씀도 진리시고.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또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그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의 생각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까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물질 세계, 가난에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영적 자유. 영적 자유는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3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여기 성경은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들이 반응하고 질문하는 거 보면은 영단판이에요. 그죠? 어떻게 성경에 예수님을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 질문은 완전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그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아닐 수 있다. 예. 여기 41절도 보면은 40절 41절 이쪽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근데 너 지금 아브라함의 일을 하고 있냐? 이걸 도전하시는 거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자비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랬더니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요. 그리고 떨어요. 여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이신 아버지 한 분만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이 유대인들도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 행동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잘못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 즉각적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해보고 원망하면 그 원망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주 근본 뿌리부터 흔들려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그런 유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자, 참 제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참 제자.
참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말씀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결혼해서 부부가 연합되는 것 같은 그런 연합의 영적인 연합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죠?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이름으로 내 입으로 선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서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주님 앞에 적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 이 바이블 타임 노트 같은 거 가지고 그리고 종일 다니면서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 때 그걸 참 제자라고 말합니다. 참 제자.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요. 구원의 그 감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지금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기 유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같이 있죠. 제자들은 또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참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다.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또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자, 성경에 보면은 참 제자의 그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근데 사랑의 핵심이 뭐죠? 용서예요, 용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떤 경우는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내 몸을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것 다른 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린데요. 15장에는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내 제자는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항상 맺는다. 그리고 더 맺는다. 그리고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예수님의 참 제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요. 자, 먼저 뭐라고요? 참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 뭐죠?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데 자, 두 번째 32절에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다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네. 진리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주님을 더 알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주님을 빨리 모를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주님이 다 그 진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도가 있어요. 진도. 주님 경험하는 것도요. 내가 감당 못해가지고 교만할 수도 있어요. 감당 못해가지고 까무러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어린애한테 막 맛있는 스테이크 줍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로 말씀을 먹게도 하시고 나중엔 성장해서 고기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 수준에 따라서 맞춤 교육을 하시죠. 그렇게 양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목회와 셀 리더의 목표가 뭐냐면 그 셀 원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해산 고통이 뭔지 우리 자매님들 아시잖아요. 그 고통을 다시 겪는 그런 마음으로 양육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영적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요 또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를 누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왜 자유를 누리냐? 죄 지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가는 지금까지 내가 복음 전했고 그 길러오는 사람들이 다 무너진다는 생각하면은 끔찍하잖아요. 끔찍해요. 그러니까 죄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딱 보이면 어이쿠 하고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왜 그냥 계속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다 전쟁터로 가서 장군들 싸우고 있는데 왕궁에 앉아가 낮잠 푹 자고 저녁 돼서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냥 들여다보고 있다가 간음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인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또 진리를 알아가게 되면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인 것을 알아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놓고 떠나갈지어다 딱 끊어버리고 싹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고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정말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자유의 길로 함께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제 33절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노릇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서 따지는 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와 짝하는 순간 이제 쇠고랑 차는 거예요. 목에 쇠사슬 딱 차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네.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뭐죠? 이단들은요, 자기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서 완전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공동 범죄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죄를 찾는 거예요. 지금 어느 이단 그렇잖아요. 교주가 지금 조사받은데 그런 일 했던 그 제 2인자 또 조사받잖아요. 그 2인자 이제 다 하다 보면 거기에 적어도 소위 그 이단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걸려들 거예요. 다 공범을 만들어내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끌고 갈 수 없을 줄 알면서도 자유를 못 누리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죄로 유혹해서 죄의 종로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않길 원합니다. 절대로 거기에 끌려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빛도 주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우리 그 죄와 짝해 살았던 우리 옛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서의 그 죄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됐고, 그래서 나의 죄의 몸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메시지를 전해지는 거예요. 너 죽었잖아. 그러면 거의 반응할 수가 없어요. 죽은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해요. 아무리 깨워도 반응이 없는 거죠. 그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비결이 여기 다 나와요. 로마서 6장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주님과 연합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러시냐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 죄의 반대말이 순종으로 나와요. 순종. 진짜 구원받았다면, 진짜 복음을 믿었다면,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그 사람은 태도가 달라져요. 어떤 태도요? 순종의 태도.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리더에 대한 순종.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말씀하죠.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종은요, 언젠가는 떠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유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어. 그냥 막 아들하고 같이 친한 친구고 또 아들 행세하고 아들처럼 막 그냥 예배드리고 아들처럼 다 해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전히 종인 거예요.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해요. 아버지 집에.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확신하십니까? 부활의 증거를 확신하십니까? 그 진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2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까 영상에서 메시지 거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건 예수님밖에 없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이 도리 진리를 복음 진리를 그냥 같은 수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인데 그냥 자기 종교를 생각해요. 종교 생활로 생각해요. 종교 생활. 우리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실제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자유하는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종교 생활하면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들아.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완전히 제쳐놓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제쳐놓고. 그런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우리는 전에 구원받기 전에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했지만,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말하고 행합니까? 우리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우리는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유케 된다고요?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면 자유를 누립니다. 네.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자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뭐 하나도 부럽지 않은, 아무리 좋은 차를 봐도 부럽지가 않고 좋은 집을 봐도 편하긴 하겠네, 그래 부럽지가 않는, 진짜 초가 3칸이라도 그냥 찬송이 흘러넘치는 이런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39절부터 나오죠. 여기 계속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을 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그 얘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이렇게 자손인데, 그런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4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해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해! 하고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든지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다 바치고 싶은 거예요. 목숨에도 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나누고 싶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싶고 미운 마음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47절에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 성령을 거듭나면 그 어떤 특징이 있죠? 말씀이 사모가 돼요. 예.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죠, 정상.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저 사람 미쳤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있잖아요. 나는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다. 내가 쇠고랑 차고 있는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만 한다. 예. 너 미쳤다 그랬더니 사실 예수님도 미쳤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심지어 48절에 보면은 귀신 들렸다고 해서 예수님 보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난 사람의 그 특징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그 48절에 나오는데 49절에 나오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들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효자효니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원래 죄가 들어와서 효도를 안 하고 거스리는 거지 원래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공경하지 않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이래요. 그러면 마귀에서 난 사람은 어떠냐? 지금 비교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마귀 하면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했다. 첫 번째 이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욕망을 따라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아비가 지금 마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마귀는 살인자고 또 진리 편에 서 있지 않고 거기 나오죠. 또 그는 진리 편에 서 있지 않다. 그리고 또 보면은 뒷부분에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잡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정치를 알면은 우리는 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사단의 속에서는 다 거짓말. 그러니까 두려움도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송사하고 정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끊어버리고 쫓아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병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특별히 그 아주 섬세하게 흘리신 7가지 보혈. 이거는 평생 적용해야 돼요. 이거를 적용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걸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누다 보니까 처음 듣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닌데도 처음 듣는데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엔카운터에서 다 나누고 있습니다. 라이프 클래스에서.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난 자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딱 비교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진영을 따르는 제자가 될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제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너희 아비가 마귀다. 지금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말씀 하시는 거죠. 너희 아비가 마귀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나오는 사람한테 당신 아비가 마귀입니다. 이러면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죠? 그
그 얼마나 심각한 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계속 달려들잖아요. 끊임없이 달려들어요. 52절에 보면은 이제 당신 귀신 들렸어.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당신이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는 말이요? 그 질문을 하고 있죠. 당신 스스로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대들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하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신 분은 나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다. 근데 너희들은 왜 마귀 자식처럼 행하냐? 말하고 행동하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 영광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죠.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 영광스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모든 면에서 그저 하나님만 영광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드높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인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상 주시고, 내가 또 스스로 깨끗해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나를 좋아하시고 또 보상해 주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감사의 시, 감사의 찬양이. 우리도 그런 시를 읊어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아브라함도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다. 어떤 것이 주님의 날입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날이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신다면 내 인생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날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이 얼굴은 그냥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딱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 보여요. 그 영적으로 풍요하는 게 보이죠. 그 서로 통하잖아요. 가끔 착각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꼭 장로님 같은데 전혀 아닌, 그러니까 얼굴은 장로님 같은데 불신자인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타고난 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많이 안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 영이 우리가 기뻐하면은, 즐거워하면은 정말 그 아름다움, 이거는 성형 미인은 저리 가라요. 성형 미인은 다 똑같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을 어떤 청소년이 성형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 그런 성형은 인조 미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름다운 게 깎인다.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 있잖아요. 창세전에 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I am who I am. 에임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 시작과 끝이 있고 다 부모를 통해 태어났죠.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하니까 59절에 어떻게 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 드디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달려드니까 예수님이 몸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떠나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다 오신 일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려 들어가시기 때문에 몸을 피하시죠. 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며 달려들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오히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아주 어떤 게 좀 악랄하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가 얘기해. 과거에 자기가 상처받은 얘기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갔다가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돌아오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러면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빚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죄라든지 또는 질병이나 연약함들, 또 온갖 악한 것들, 또 다 회개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이미지들 떠오른다면 그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계속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신다면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다. 송사한다면 그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신다면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이 자유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오직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를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거짓말쟁이, 살인자, 거짓의 아비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진리 편에 서겠습니다. 마귀는 거짓 편에 서 있지만 우리는 진리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과실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부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자유롭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마귀가 속인 것들을 가지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휘말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정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의 이르기까지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그들을 셀로 모아서 잘 돌보고 양육하는,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잘 지키도록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빚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가운데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공경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영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 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날, 은혜의 날, 재림의 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의 날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그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그 가슴에 기름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마귀에게 속아 살 때는 나는 여전히 주님께 온갖 불신앙의 의문들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젠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종노릇하며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런 삶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시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주인이라면은 내 아버지는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 죄의 종, 사망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을 만한 분이시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상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이 시간 끝냅니다. 종집을 찍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BC와 AD로 내 인생을 BC와 AD로 가르는 날입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초청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쑥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왕의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최고의 인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명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이 자유케 해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